샬롬, 브리딩 언더워터 7번째 단계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먼저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의 역설을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이미 죄와 유혹의 중독자인 우리 캐릭터가 지닌 모든 결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명제 속에는 은혜와 노력이라는 역설적인 긴장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은혜만을 의지할지 또 언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럴 신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양자택일의 이분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냐 노력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아주 당연하게도 무게추가 한쪽으로 쏠려 있긴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이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인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잠깐 접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7번째 단계는 우리의 약점을 제거해 주시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기입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요. 브리딩 언더워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12단계는 사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12단계는 사실 치료를 위한 것이죠. 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기도를 뜻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마태복음에 살짝 앞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데 왜 구태여 우리는 하나님께 굳이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redundance, 중복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의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뀌실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구하라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로어 신부의 말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생명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공생관계를 뜻합니다. 일종의 시너지입니다. 결국 구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능력을 주시는 것, 성령의 함께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자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아마도 나는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실 구하라는 말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구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함이란 무언가를 받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욕망, 목적 또는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우리를 속이는 교만을 넘어서 겸손하고 솔직할 수 있는 것, 결국 나 혼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 우리 삶은 그 자체로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이 이끌리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든 약점이든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이든 그것은 모두 우리가 받은 이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얼 신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결점을 제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말 그대로 완전히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 때문에 생겨난 구멍들, 그 빈틈에 새로운, 더 좋은, 더 만족스러운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결점들이 완전히 갑작스럽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약한 부분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 삶이 지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얼 신부의 말을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삶 그 자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삶에 대해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허락하며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해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협력, 시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생각해보기 세 가지 질문을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시너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은혜와 노력 부분을 살펴볼까요? 기도에 있어서 은혜는 무엇이고 노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의 결점, 죄와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을까요? 그 경험에 대해 적어봅시다.